샬롬.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오늘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당부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분명 이 땅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삶에는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면서 겪은 고난과 어려움의 이 모습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에는 박해나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건져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은 심해지고 또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더욱 핍박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해나 핍박은 우리 신앙의 성적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시련을 당할 때에 오히려 더욱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믿는 자들의 갈등과 번민이 심해집니다. 믿는 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때때로 악에 오염되기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이므로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번민을 합니다. 아예 죄 속에 사는 자이든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면 하나의 마음만 있으므로 갈등과 번민도 없겠지만 죄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지도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갈등과 번민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갈등과 번민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틈엔가 또 다른 갈등과 번민이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번민은 믿는 자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믿는 자가 담당해야 될 고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싫어해서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혹시 잘못하기라도 하면 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는 그런 염려와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몰라야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가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될 갈등과 번민의 부담도 싫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서 세상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도 읽지도 않고 묵상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면 핍박도 받게도 없고 갈등이나 번민도 없겠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죄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저항이나 따돌림이나 압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등과 번민이 있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용서함을 받아서 정결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읽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13절을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당한 일만 생각하며 세상을 원망하지만 자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아픔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서로 속이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 고통을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살아가다가 자신 속에 엄청난 심판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어서 죽을 만큼 그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마음이 평강을 주시리라 말씀하셔도 그 마음이 치료받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 중에 간간히 찾아오는 죄의 쾌락의 맛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유혹이 세상적인 이런 이 박해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워서 확신하는 진리,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매일 매 순간 영적인 교훈을 받고 죄에 대해서 책망도 받으면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며 구원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실제 거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하게 붙들고 또한 찾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또한 박해가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분명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감사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